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 부활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곧 우리도, 바로 나도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부터 이 부활절은 가장 중심이 되는 날이고 모든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우리는 함께 모여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모두가 축제 가운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부활절은 사실은 절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았지만, 여성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시신이 누인 돌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주 말씀 이미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어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큰 슬픔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큰 슬픔 가운데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돌무덤을 향하여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그때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찾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잘 모셔졌는지, 또 그곳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 이른 미명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의 절망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원이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 때문에 굉장히 혼란합니다. 저기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 세상권이기 때문에, 지구촌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전쟁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중동 지방의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원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때이죠. 또 개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꽃길만 걷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참 좋지요? 안 좋으신가 보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복 받아요 그러는데,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걸으셨죠? 아멘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느냐? 결코 고난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고난을 더 많이 겪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런 절망 가운데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죽으셨다고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시신이라도 그런 보기 위해 절망 속에서 그나마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찾아갔지만 더 큰 절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없는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절망이 보여지고 빈 무덤만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생업이 어려움을 겪고 무너질 때, 내가 건강을 잃을 때, 인생의 계획이 틀려질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 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낙심하며 실망하며 포기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부활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그 부활 속에, 그 죽음 속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도 있는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가 은혜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바로 앞절 보시면은요 9절 요한복음 9장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복음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서를 묵상하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한 3번 정도 제자들에게 부활하게 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이미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죽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까지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직은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난 것은 보았지만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기에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고난의 때에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잃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누군가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옆에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마리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온전한 성한 것도 없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겪고 그 시신을 또 이 돌무덤에 모시었는데 안식구 전날 가보았더니 돌문이 열리고 그곳에 주님의 그 시신마저 없는 것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그가 보았을 때 얼마나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절망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죠. 그 사랑했던 그 주님의 시신마저도 온전히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크게 그가 낙담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정말 인생의 밑바닥 절망 속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은 늦었지만 그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망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안으시는 주님의 온기가 우리에게도 느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모든 것을 절망 속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맞이했던 부활의 아침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눈물은 그치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 절망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다시금 용기를 얻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실 때는 울면서 왔을지라도 가실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조금이라도 주님의 시신이라도 빨리 보기 위하여서 새벽 미명에 가장 이른 시간에 주님을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주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 가장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속히 전하였습니다. 그 두 제자들도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무덤 안에는 마리아가 전한 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워있던 그 곳에는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와 얼굴을 싸매었던 수건만이 잘 개켜져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세마포, 주님을 덮으셨던 그 세마포 천이죠. 그리고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개어져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일 주님의 시신을 이 살아난다 하는 것도 제자들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였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또 전파되어서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본 것처럼 유대인들도 많은 이들 가운데는 주님이 부활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만일 그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겨진 세마포와 얼굴을 싸매었던 수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런 것들 뭐하러 남겨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얼굴을 싸매었던 그 수건이 개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면서 잘 정리하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훔쳐갈 것만 가져가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시신을 덮었던 이 세마포와 이 얼굴을 싸매었던 수건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이렇게 남겨진 증거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한낱 책에 기록된, 성경도 책이죠, 책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사실 제가 교육 전사 때 가르치던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다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걔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결코 주님의 부활 소식은 한낱 책에 기록되어진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화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남겨진 이런 세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이 없으신 그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주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만일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까지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부활로 곧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온전히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부활신앙을 마음에 품는 오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을 날이 있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었던 우리의 몸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고 먼저 갔던 우리의 영혼과 오늘 주님이 변화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부활을 믿으시고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부활절이라는 것은 알고 또 오늘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아침 예배드리고 또 오늘 성도님들도 받으시겠지만 부활절 계란을 들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이 계란을 나눠주면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사람들은 압니다. 이 부활절 계란을 주면서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네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주의 전에 들어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과 영생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아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미 부활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았고 영생을 얻은 자가 이미 다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 어두운 순간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있는 그 주님, 그 시신을 보러 나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죽은 시신으로 누워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마리아야 부르고 계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녀가 한 일은 뭡니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막달라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 가운데는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는 것,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이 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인간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바로 여기가 정말 천국인 것처럼 물론 이 땅을 천국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할 소망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내게 주어진 움켜쥐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자들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대로 또 마지막 다음 생애가 분명히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작은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주보에 광고하는 것처럼 미션이라는 그런 영화를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이와 비슷한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창끝이라는 것도 영화도 이미 만들어져서 보았는데 이 영화를 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좋을 터인데, 이 영화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예전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지금처럼 이제 현대화가 되기 이전 원주민이 살 때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인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도착해서 오히려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시오, 아니면 성경 하나 전해졌든지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창 끝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다. 참 젊은 선교사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은 전하지도커녕 전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미망인과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힘든 삶을 살겠거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교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잠시 가진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오지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글을 써놓고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던 그 선교지 현장으로 다시금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남편의 시신을 찾으러?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 우리 남편,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내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죽었는데 정말 원수와 같은 그들이잖아요. 그러나 또 가면 또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교지로 간 겁니다. 남편이 죽은 그곳에 자기도 순교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그 현장을 그 부족에게 또 찾아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그 부족들에게, 원수와 같은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한 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살았던 그들의 왕이라고 칭임받았던 그 한 사람이 죄인으로 죽은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 소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주와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광고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기념하는 이제 달걀을 그리고 나누어 드릴 겁니다. 아마 한 케이스, 그 계란 이렇게 담는 이제 케이스에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의 계란과 이번에는 맛있는 달콤한 초콜릿도 계란 모양의 초콜릿도 넣어드렸는데 이건 못하겠습니까? 아, 부활절 달걀이니 먹어야지, 맛있는 초콜릿이니 먹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니면 가는 길에 만나는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함을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